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법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안식년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안식년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땅보다는 이제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표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이 레위기 말씀으로만 보면 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위한 그래서 일을 그만하고 쉬는 것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런데 7년에 한 번 하는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땅을 위한 것이고 신명기 말씀으로 연결하면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 특별히 나보다 힘이 약한 이웃,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노예들, 종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그리고 6년 동안 나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었어요. 실제로 지켜졌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레위기 34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초기 때 잠깐 그것을 했지만 그것을 안 하게 되었고 레위기의 해석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면서 안식년 땅이
안식을 취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안식년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얼마나 땅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는가.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땅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관심이 많아요. 소유하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관심이 많지만,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땅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안식년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모든 것을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다. 오늘 말씀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네가 안식해라가 아니죠. 땅이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안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는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 그걸 가지고 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 땅이 쉴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은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또 나오죠.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너 7년 동안 애썼으니 1년 동안은 쉬어. 이 말이 아니에요. 너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땀 흘렸고 열심히 씨를 뿌렸고 열심히 열매를 거두었고 너 애썼다. 그러니 너 이제 올해 한 해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쉬는 거라고요? 땅이 쉬는 거라고. 땅이. 그러니까 안식년의 애초의 의도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 우리는 언제 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은 6일에 7일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 안식일을 확장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땅도 더 이상 이렇게 막 노동만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이 레위기를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매를 내고 또 이렇게 소출을 내고 이런 것들이 땅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언젠가는 좀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 사이의 관계예요. 이 땅이 안식하는 게 그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다. 이 땅도 소출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거다.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땅이 하나님께 안식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기 이렇게 버젓이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대목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낯설게 읽어라. 처음 읽듯이 맨날 줄친 거 동그라미 친 거 훅 지나가지 말고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성경을 수십 번, 수십 년을 읽어왔어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하는 거다. 근데 땅은 스스로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자꾸 심으면 땅이 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하도록, 다시 말하면 땅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구약의 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꼭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많죠. 이미 우리가 뭐 안식일을 금요일로 지키지 않죠. 이때의 안식은 금요일이었지만 그다음에 뭐 여기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 우리 다 먹잖아요. 순댓국 잘 먹잖아요. 그죠? 피 잘 먹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 제도도 우리가 오늘날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좀 쉽진 않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어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문화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의미가 뭐냐? 특별히 우리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린 땅 없으니까 안식년 안 지켜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안식년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면 좀 확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지구, 이 땅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안식을 취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땅도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 뒤에 가보면 또 다른 곳에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의 소출은 훨씬 더 많이 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전해의 그 해 것까지 7년째 것까지를 다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섭리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4절 방금 우리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 뒤로 가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작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그러니까 작년에 거뒀는데 올해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난 것이 있어요. 또 포도원 가꾸지 않았는데 포도가 맺혀요. 저절로.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두지 말라. 그 말은 네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네가 뿌리고 네가 한 거 아니지 않아? 그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냐? 6절. 너희가 먹을 것이냐? 먹을 것이긴 하지만 다 수확해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두고 먹는데 너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먹냐?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먹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 종들이나 아니면 거류민들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아니면 이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놓아둘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한 사람에 비하면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종들, 약자들이죠. 품꾼들, 약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약자들은 내 힘에 이렇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영향력의 범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시키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들 내가 부리는 대로 있는 거예요. 들짐승은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가축들은 내가 부리는 대로 있는 거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품꾼이나 종도 마찬가지.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땅의 소출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안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약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별히 그런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들, 이 당시는 뭐 종들이나 이거 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맡기신 것들, 그런 생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꼭 7년에 한 번씩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안식년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보살피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인 거죠. 희년은 이제 그 안식년을 7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여기 나오는 있는 것처럼 속죄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을 자유를 공포하는 날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절 중간에 보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여기 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분배받은 땅이에요. 거기 밑에 각주에 그렇게 나오죠. 분배받은 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누군가에.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면 이 종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안식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 종은 이제 여기 이때 7년 49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는 이 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각한 거고, 안식년에는 땅과 빚을 탕감해 준다면 희년에는 사람을 이제 원상복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두 번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정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희년에 종이 되었던 사람, 가난해서 땅을 팔고 종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도 다시 받으니까 그 땅에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결국 희년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우리 이제 땅에 조금 다시 주목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를 보았다면 좀 땅으로 좀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불과 떨어져서 땅을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이 지구 생태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장해 보면. 그래서 이 지구가 병들고 이 지구가 아프고 이 지구가 점점 폐허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충분하게 쉬고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맥락을 확장하면 우리가 오늘 이 생태계 위기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이 충분히 안식하여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 땅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이 지구 생명체를 존중하고 또 쉬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식년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온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잠시 멈추어 땅과 이웃들, 특별히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아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상에 땅도 포함되어 있고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점점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땅, 이 지구,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잘 돌보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들이니 그것을 훼손하지 말고 함께 잘 어울려 살라고 주신 그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탄소 금식을 하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그런 활동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실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실천과 작은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